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2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22편을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애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른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고도들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의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네, 다음은 오경훈 박사의 성경영의로 22편을 또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숨 경각에 달려 신음하는데 자비의 음성 어찌 이리 늦는지요? 아침부터 호소하나 주님 응답 없으시고 한밤에도 탄식하지만 도무지 의지할 곳 없사옵니다. 주님, 당신은 옛적부터 우리 결례가 입에 입으로 전해오던 그 주님이시며 경탄의 시와 노래로 찬양받으시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상들의 옛적 자취 뒤로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지 않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면했습니다. 아,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 세상 모두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니 그 허물 모두 다 내가 뒤집어 씁니다. 날 보는 사람마다 비웃고 비죽거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조롱하길 제 목숨 야훼께 맡기었다니 마땅히 주께서 도우시겠지. 정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지. 이 몸 평생 바라고 의지하는 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고 어미의 품에서부터 당신은 종 우러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생 시작에서부터 주의 어루만지심 덧입었으니 모태에서부터 의지할 이 주님 아닌 적 없습니다. 허나 지금은 큰 환난 덮쳤고 도움의 손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 정녕 나를 버리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바산의 사나운 황소떼들 어지라이 둘러싸고 달려듭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입 크게 벌려 삼키려 듭니다. 이 몸뚱이 올롤이 풀어 헤쳐지고 뼈는 흔들리며 어그러지며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듭니다. 모래알 가득한 듯 목구멍 박싹 마르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몸뚱이 흙구덩이 뒹구는 시체와 같습니다. 악한 개들 둘러싸고 소인배들 덤벼듭니다. 내 손과 발 뚫으니 앙상한 뼈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나 몰라라 버려두고서 내가 당하는 화에 다들 기뻐합니다. 나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 쫓아 제비 뽑아 차지하려 듭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멀리 버려두지 마소서. 은혜의 손길 속히 베푸소서. 내 영혼 저 칼들에서 지켜주시고 미친 짐승들에게서 건져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웹불소의 뿔에서 구해주소서. 거룩한 주의 이름 모든 이에게 선포하고 크신 주님의 덕 회중 가운데서 노래하리이다.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여 그의 어지신 덕을 찬양할지라. 야곱의 자손들아 거룩한 말씀 높이 받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주님을 경외할지어다. 주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 곤궁에서 건지심을 기뻐하신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니 주 얼굴 숨기신 적 없으심을 믿으라. 온 회중 가운데서 나 주님을 찬양하고 뭇 성도들 앞에서는 서원을 갚으리라. 위로는 만극하신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드린 말씀 평생토록 행하리라. 겸손한 이들과 어울려 평화 누리며 주의 크신 덕에 배부르리라. 주님 사모하는 이들 노랫소리 끊이지 않고 그 영혼 강건히 영생을 누리리라. 온 천하 모두들 주님을 알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리라. 온 나라와 백성이 주의 집 사모하며 기꺼이 모여 경배하리라. 야훼는 천지의 주재자시며 만국의 임금이 되심이어라. 높은들 어떠하며 낮은들 어떠하랴. 살든 죽든 온 맘 다해 주님만 따르리니 내 호나 힘쓰려무나 주님 위에 사는 것. 자자손손 주 섬김에 부지런하고 세세토록 복된 말씀 새겨들을지니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그 놀라운 경륜일진데 아비여 아들에게 전할지어다. 아들아 자식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 22편의 제목을 겸겸군자라고 지었습니다. 겸손한 군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22편에서 중요한 단어는 26절에 나오는 겸손한 이들입니다. 이 의미는 새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볼 때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6절을 번역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합힙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물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자, 26절은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죠.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히브리어 아나브의 번역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아나브는 고통받는, 비참한, 가난한이라는 뜻과 온화한, 고상한,
겸손한이란 뜻이 함께 갇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모두 3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직접 적용된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아나브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 이 온유함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초강대국 이집트에서 지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전락하여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영도자로 선택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었습니다. 이 긴긴 12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단순화하면 그것은 40년 동안 편했고 8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나안 땅이라는 열매를 취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토로하는 장면이 광야 생활 동안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너무 쉽게 뻑하면 불만을 터뜨리고 뻑하면 안 가겠다, 돌아가겠다 반복해서 사고를 치는 이 목이 굳고 딱딱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렘브란트의 모세 그림을 보면 이 모세가 굉장히 고뇌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이 지상에서 가장 아나브한 사람, 즉 고통받고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사람이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초는 그를 겸손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3절의 아나브를 헬라어는 플라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겸손하다라는 뜻인데 이 겸손함이란 야생 짐승을 길들였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옛날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동물이 말이었죠. 그런데 아무 말이나 군마로 쓸 수 없었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리에 놀라지 않고 장애물에 겁먹지 않고 돌격해서 적을 해치우는 군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짐승의 상태가 플라우스입니다. 야생의 말, 훈련받지 않은 말은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 주인을 태울 수 있는 말, 훈련을 받아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 즉 플라우스한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타서 싸울 수 있는 말이 됩니다. 모세는 지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훈련을 받아서 괴로워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라고 할 만큼 힘든 실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겪었기에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플라우스, 즉 겸손하고 온화하고 하나님께서 딱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플라우스가 적용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이 플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최고이자 최후의 모범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온화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온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시편 22편이 유명한 이유는 십자가의 7말씀, 즉 가상 7원의 말씀 중 하나로 이 시편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상 7원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넷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오늘 시편의 본문 1절 말씀이죠. 예수님 덕분에 유명해진 시편이 또 22편이기도 합니다.
이 첫 소절부터 너무 강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도입부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이 시의 중간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1절 읽겠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시인은 중간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즉 시편 22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시편입니다.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는 시인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생경하게 묘사하죠. 그리고 22절부터 31절은 구원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집니다. 전반부의 시인은 주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16절인데 16절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들은 여기서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는 무리지어 다닙니다. 들개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격하냐면 그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합니다. 조금만 강한 모습을 보여도 들개는 도망가죠. 이 들개 무리에 둘러싸였다는 건 사실 이제 숨통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시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이어지죠. 중요한 24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시인은 바로 이런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를 겪은 사람들. 그래서 겸겸군자란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 겸손하고 온유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온유해진 사람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고난을 겪은 사람, 뼈가 앙상해질 정도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 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자동적으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자동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가난과 고통과 그 괴로움을 온유함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반드시 온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을 모두 겪은 히브리 민족이 더 완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고생한 사람이 모두 온유해진다면 왜 군대 생활을 겪은 사람이 자기 밑에 후임을 그렇게 또 괴롭히겠습니까? 고통을 겪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겪었던 이 가난, 고통, 어려움을 온유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인내력, 의지, 힘으로 이 고통을 견디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완고해집니다. 내 힘으로 해결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난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이 더 완고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온유함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은혜로 이겨냈으니, 은혜로 건진 받았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한자어로 겸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첫 번째로 겸은 아우르다는 뜻의 겸자와 말씀 언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이 겸은 이 말의 인격과 소양이 두루 갖추어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 손자입니다. 손은 갈착변에 손자 손이 합쳐진 말이죠. 손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손입니다. 자, 손자의 뒤를 따라가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막 씩씩하게 손자를 추월해서 걸을 리 없잖아요. 손자가 행여라도 넘어질까봐 조심조심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겸손입니다. 자, 신앙인에게 겸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죠.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항상 인식하고 배려하는 행동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신중하게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모진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건짐 받은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렇게 온유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큰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모진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고통을 견뎌내서 승리했다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로 건짐받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가난과 고통을 온유와 겸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마침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